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또 어떤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드린 행위,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교회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저도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의 하나일 뿐이고 헌신의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헌신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인지, 헌신의 의미,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닐까.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마다 좀 느끼는 감정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헌신이 뭘까? 그리고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토록 예배까지 명칭을 붙여서 해야 될 만큼 귀한 건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왜 헌신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 헌신하지 않을까?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제가 헌신 예배할 때마다 좀 했던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좀 재정립하고 헌신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고 제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헌신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여러분의 말씀대로 2절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잔치를 한 이유는 바로 11장 우리가 바로 직전에 묵상했던 대로 그 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큰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수의가 동여 매어 있는 그런 상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 그런 죽은 상태, 완전히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문을 열어 제끼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단순히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도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분이 놀라운 일인 것, 그냥 그 자체로만 해도 충분히 대접받고 할 분이지만 당사자들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부모처럼 친정 오라비를 의지하고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남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오빠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처럼 여기 믿고 의지하던 자기의 모든 가장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다,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삼남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그 형태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도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또 귀한 정성껏,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그런다고 해요. 사 먹이는 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서 드시는 것, 들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대접인데 정말로 큰 대접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가 직접 손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극진한 대접으로 여겨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백악관 만찬 같은 데 하면은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을 손님에 대한 최고 예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확대돼서 지금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관심 있어하고 이런 같이 축하하고 이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확대된 것이 이제 잔치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르다만 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3남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보세요. 마르다는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일을. 근데 그 일이 뭘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드시고 잔치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이나 이런 데서 서빙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추정하고 실제가 또 그랬어요. 마르다도 마르다대로 나름대로 애쓰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나사로 오늘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도 손님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내가 너무나 귀한 손님 VIP가 오셨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대접하는 게 뭡니까? 아,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그냥 뭐 이것 바쁘고 저것 바쁘고 그래갖고 VIP가 그냥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결례입니다. 같이 있어서 말상대를 해드리고 환영하고 같이 응대해주고, 이것도 굉장히 손님 대접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옆에 있어야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되고 증인도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 예수님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건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실증이 되잖아요. 실제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위해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마리아만 헌신했다? No.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3남매 전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이 막내 마리아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아마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혼수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아주 중요할 때, 기묘할 때 쓰려고 했던 재테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엄청난 고가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 향유, 우리는 뭐 나드 향유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만 가장 비싼, 지극히 비싼,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가치를 딱 하고 찝어내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에 되는 나드 향유 한 근이면 한 0.5리터, 1리터의 반 정도, 우리 보는 생수병보다 조금 더 나는 그 정도의 양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수량화하고 가치를 매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정성을 보려는 것인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아봤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들의 품삯이에요. 일당. 그러면은 우리도 요즘 알다시피 365일 기계처럼 일하지는 않잖아요. 명절날 쉬고 또 뭐 이런저런 비 오는 날 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한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1년 정도의 임금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어떤 노동자가 요즘 얼마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한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평균. 더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이면 300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알다시피 나드 향을 깨서 발에 붓고 씻으면 그것은 물도, 흘린 물은,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듯이 이미 깨서 발에 붓는 향유는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한 번으로 3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우리 돈으로 치면 1년 연봉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건데도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한 헌신이 뭐냐면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하는데, 지금 현대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자기를 수건이나 걸레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닦기 위해서 자신을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낮아지겠다는 뜻이에요.
옛날처럼 우리 요즘처럼 신발이 좋지 않아서 샌들을 신고 다녔을 거고, 밖에 그 여러 가지 먼지나 이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의 손님 접대는 처음으로 딱 오면은 발 씻을 문을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만큼 그것이 예의였어요. 그런 발, 우리도 밖에 맨발로 다니다가 양말 안 신고 다니다가 그 발 모양 보면 알겠죠? 얼마나 새까맣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다? 그것도 미혼의 여성이 외간 남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혼 남자인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미혼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거예요. 왜? 오해받기에 딱 좋거든. 나쁘게 말하면 이 마리아의 혼사끼리 맡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외설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오해에 살 만한 일이고, 또 이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두 가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개의치 않았어요. 가룟유다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300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부었을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를 살려준 분이기 때문에. 물질이 개의치 않았어요. 또 하나 개의치 않은 것은 자식의 자존심, 자신의 인격이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고 여성으로서, 미혼 여성으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물질, 자신의 인격을 온전히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헌신의 가장 깊은 마음은 뭐냐? 생명 주심에 감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가장되는 오라비,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던 부모 같은 오라비, 어쩌면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그동안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급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을 받았어요. 이런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격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물질을,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삶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헌신, 마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조그만 헌신이 안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고 그저 뭐 좀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뭔가 해줬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보다는 내 물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인격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내가 왜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위신, 내가 사회적인 어떻게 평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왜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내기가 어려우냐 하면은 그것보다도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시골 교회는 헌금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커다란 잠자리채 같은 거 헌금 이렇게 갖고 그 순서대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말 기절할 만큼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멈춰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럼 어쩌라고.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왜 아니다 싶었냐면은 이거는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해서 헌금이 더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어린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은 이거 없앤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들어오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우면 더 많이 나온대. 그래서 헌금 시간을 설교 뒤에도 넣는데 난 정말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랑 없는 마음, 그 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 마음, 그 종이를 이렇게 주머니에 해가지고 조그만 거 걸려야 되는데 1,000원짜리 걸려야 되는데 이러고 거지 주듯이 그렇게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그런 헌신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이 없는 거고 자기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저도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왜 진정한 헌신이 없을까? 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왜 행동과 그런 헌신이 안 나올까라고 한번 냉정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봤어요. 왜 나는 그런 희생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인색하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아까워하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다도 내 인격과 내 평판과 내 위신과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나는 안 생기지? 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뜨끔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위선적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부터 먼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다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희한한 것이 물에 빠진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구원은 받을만 하니까 받았겠지. 그리고 나서 더 주셔야지, 구원까지 주시면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알파가 뭔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서운하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제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너무나 마음이 기름이 껴있고 구원은 당연하고 그 나머지 것들도 이 땅에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충분히 남들 비교해서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주셔야 내가 축복받은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1,000원짜리 헌금하는 것도 발발 떨고 괜히 찝찝해서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건 아닌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격,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부터 회복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신용하는 것도 아니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개의치 않는 것, 자기의 자존심 평판보다 자기가 머리털로 그렇게 하는 그 남들이 이런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훨씬 압도해버렸어.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이 하나도 개의치 않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신용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진정한 헌신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같은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서 그 향기가 깨어지니, 그 향유가 깨어지니 온 집안의 그 냄새가 가득하더라. 전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까? 우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라.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가장 먼저 핏대를 세우면서 지적하고 반발하고 분노하는 자가 있었는데 제자의 제자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놈이 성낸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누가 의의를 걸겠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의 느낌은 뭐죠? 말은 맞는데, 말은 틀리지 않고 말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 느낌은 뭐하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건 뭘까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럴듯한 합리화와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과 얼마나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장만 있을 뿐 헌신은 없는 거예요. 유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차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자고요? 정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자라. 예수님이 일행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경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많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필요한 경비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제자 중에 측근 중에 한 명이 맡아야 되는데 그걸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회계였어요, 담당이. 근데 그는
관리를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그는 도둑이라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경비를 써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기는 예수님이 주신 걸로 해서 받아놓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 말이에요. 횡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저 비싼 걸 갖다가 세상에 한복 깨가지고 끝내버리면은 왜 화를 냈냐 사람이. 항상 여러분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겉으로 내는 명분과 겉으로 내는 화내는 이유는 누가 봐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구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대해서 누가 의의를 달아요? 화내는 이유,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내 돈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빼돌려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없애면 안 되지.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이 탐심이 진짜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고 포장하는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말뿐이에요.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지당하신 말씀을 얘기해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한 절대로 헌신은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을 이용하고 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한 주님을 향한 헌신은 요만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왜 헌신이 없냐고요? 탐심 때문이에요. 왜 헌신이 안 일어나군요? 약을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그게 아픈 현실이고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화를 낼까? 내가 왜 분노할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헌신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잖아요. 죽은 자를 다 살려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이것이야말로 뚜렷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나사로가 돌아다니는 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믿잖아요. 근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 왜?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면은 제사도 소홀할 것이고 자기 말빨도 안 설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의 이익도 줄 것이고 자기의 위신과 권한도 축소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죽은 나사로가 살렸다는 것을 보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냐면 그동안 꼴보기 싫고 자꾸 신경이 쓰였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작당을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으니까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니까, 기득권이 침해되니까. 이게 저는 불신과 사악의 증거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헌신이라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탐심과 그 다음에 불신과 바로 사악한 때문에 주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도전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명분, 우리가 하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본심이 중요하고, 말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삶으로, 자기 깨어짐으로, 자기 희생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삶이 헌신이지 그럴듯한 말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깨달아야 돼요. 말을 앞세우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도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만두어 간직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할 때 헌신이 아름답게 간직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평상시 예수님이 쭉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호응을 해주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더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번 찬물을 껴안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는 것들을 가만두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개입하고 자꾸 채근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멋쓰게 해줬죠? 왜 그럴까? 예수님 왜 그럴까? 아, 예수님 취향인가? 이 젊은 처자가 정말 이렇게 머리털로 자기의 발을 닦아주고 이 향유 냄새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즐기려고 그러시는 건가? 저도 향이 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이 나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4월 뭐 이럴 때 되면 프레지아라고 노란 꽃 이렇게 피는 그 꽃이 전 너무 그 인상 깊은 꽃 좋아해요. 예수님도 그런가? 취향이 그러신가? 어우, 향 좋네. 이걸 즐기시려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얘기해요.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십니까? 7절에 가만둬라. 이 여인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 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간직하게 좀 두어라 라고 말해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어났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6월절 엿새 전, 6일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세요. 양 잡는 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장례하기 직전입니다. 누구 하나 이런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런 방법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안 하고 준비도 아무도 안 했어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녀야말로 최초로 주님의 죽음을 위하여,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는 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하시는 그를 위하여 드리는 그 첫 번째로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임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들, 네 명분이 가난한 자들이었지,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야.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의 장래,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딱 한 번밖에 없고, 그것도 지금 6일 전, 오늘 빼면 5일 전, 5일 뒤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될 나를 위한 헌신은 이때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을 것 같고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 주신 말씀 뭐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리 얼마나 대의명분을 많이 삼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이 모든 자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전 세계를 향한, 전 세상을 향한 헌신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그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닌데. 제가 전에 향산교회 섬길 때 그 권사님이 했던 말 지금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돌아가시려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 편한 자리에서 뭐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됐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딴 건 후회가 되는 게 아닌데 왜 진작 젊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뒤늦게 철이 나가지고 나이 먹고 병들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그게 후회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냥 젊습니까? 우리가 마냥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냥 뭐 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30세에 돌아가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일 때, 1년 된 숙량일 때,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가장 흠이 없는 어린 양일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쭈글쭈글해지고 늙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능력, 그런 헌신도 귀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을 때, 6월절 5일 전일 때, 그때 헌신할 때 그 가치가 더 배가가 되고 그 가치가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쓰는데 어떤 거는 그냥 팁으로 날리고 술집에 팁으로 날리는 거 있어요. 똑같은 10만 원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한 가정을 살려내는 생명줄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의 논리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헌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가장 값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온 세상을 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위한 헌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그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이것은 간직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뭔가 남기를 원합니다. 사회 기부도 합니다. 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헌신이 지금까지 성경에 남아서 기록되고 우리에게도 전수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이야말로 영원히 남아서 간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야말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간직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에 여러분 몸을 담고 실제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 헌신입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신다. 요 뒤에 얘기가 미랄 얘기를 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는 왜 하셨냐? 자신이 먼저 거기 있는 제자들과 거기 있는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먼저 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고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그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그대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직접 땅에 떨어지셔서 썩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의 미랄로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내가 죽는 것 같으나 내 죽음으로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럿 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헌신은 언제 나오는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해서 아까워합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돈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게 300인지 얼마인지 그 여인은 생색내는 거 없어요. 주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300이라고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거 딱 나도 한 건 이게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볼 만큼 탐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아까웠으면 자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래 그 부으면은 없어지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이게 헌신이 안 나오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 요즘 나한테 하는 게 너무 서운한데요 하나님? 그럼 사랑 안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것만이었습니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인색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탐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를 이용해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 드리는 거, 내가 시간 내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비춰보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에요. 그냥 헌신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그 동영상,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집 67장입니다.